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0절로 16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다 함께 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감사의 말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의 주관자에게 감사하라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에게 감사하라. 금년의 추수감사절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히 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절기로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2년 넘게 분쟁과 혼란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힘들게 지내왔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우리 앞에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만인가요? 이렇게 평화롭게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아멘. 물론 아직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큰 산을 넘었으니 또 앞으로도 그 인도하심을 따라 잘 마무리하여서 이제 교회가 회복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서 저는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감사 제목을 찾고 또 이로써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36편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시편 136편은 한마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전형적인 이 감사 시입니다. 1절로 4절은 시편의 도입부로서 먼저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하면서 2절과 3절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속성 자체를 논하면서 감사하러 갑니다. 2절, 3절 보시면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신들 중에 신이 되신 최고의 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최고의 주. 바로 그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최고의 신, 최고의 주님으로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말하며 감사라고 합니다. 4절에서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나서 5절 이하는 바로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기이한 일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감사라고 합니다. 이 오늘 봉독한 말씀 바로 앞에 5절로 9절에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하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0절로 16절은 바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광야의 길에서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로 22절, 오늘 봉독한 말씀 그 다음에 오는 17절로 22절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그 백성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심으로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 10절로 16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창조의 역사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136편에서 특별히 10절로 16절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상황과 잘 맞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세 가지 역사적인 상황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10절로 12절에서는요, 애굽의 압제에서 구출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우리 10절로 12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하면서, 다시 한번 봉독하면서 감사하십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은 그 당시 이 고대의 문명의 발상지로서 이 제국적인 세력을 가진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 애굽의 압제 아래 이스라엘 민족은 자유를 잃고 억지로 산하 제한을 해야 했고 또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처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려고 더 큰 권능으로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을 열재앙으로 치셨습니다. 마치 원자폭탄의 공격으로 일본이 항복하여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처럼 애굽 전역에서 장자가 죽는, 또 짐승들의 첫 번째 새끼가 죽는 그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애굽의 강한 세력을 더 큰 권능으로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13절로 15절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13절로 15절 우리 함께 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으로 애굽을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그들은 홍해 앞에서 길이 막혔습니다. 앞에는 홍해로 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라고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오자 하나님은 갈라진 홍해를 합치셔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심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한 홍해의 기적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6절에서는요. 광야 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엄청난 기적으로 홍해를 빠져나온 후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즉시 탄탄대로가 펼쳐져 그들이 순탄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험난한 광야의 길로 접어들어 섰습니다. 물 없는 길을 지나고 먹는 음식도 풍족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때때로 짐승들의 공격에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그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시기가 저주받은 것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길 동안에서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셔서 무사히 광야의 여정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6절에서 이 상황을 간략하게 이렇게 묘사하죠.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심히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광야의 험난한 길로 인도하신 목적은 그 백성을 낮추시고 연단시키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또 외적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하나님은 강한 용사가 되셔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광야의 여정에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시편은 감사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감사에 대한 현대적인 적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아마 쓸 당시 과거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상기시키며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쓴 그 뒤로 또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는 시편 136편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역사에서 베푸신 어떤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셨는데 그 애굽은 우리를 억압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권위의 압제를 연상시킵니다. 특히 우리는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고,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라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였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또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역사에서 우리는 자유를 억압당하고 또 부당하게 대우하는 불의한 권위의 압제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권세에서 그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신 권능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키신 것은 우리의 힘이나 공로가 아니요, 전적으로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는데 그 홍해는 바로 우리의 길을 막는 장애를 연상시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또 하나님은 때때로 뜻하신 바가 있어 그 백성을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홍해도 바로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홍해를 건너갈 수가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애는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못 인도하셔서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시고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정말 무너질 뻔한 그런 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지나가면서 또 생각을 해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시는 일이 있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시는구나. 그런 걸 우리가 분명히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이루시는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장애를 넘고 나서 기뻐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데 그 광야는 우리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연상시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에게 광야의 길은 고달프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때로 우리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가시에 찔려서 아파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달프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이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애굽도, 홍해도, 광야도 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광야의 여정을 갈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과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과 열정도 잃어버린 채 당장 현실에서 겪는 불편함이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반역은 더 큰 심판을 가져올 뿐입니다. 원망 대신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홍해도 감사요, 광야도 감사요, 애굽도 감사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또 불편 대신에 순종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단지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편 136편 기자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바로 추수감사절이 유래하게 된 미국 초기의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것처럼 지금부터 400년 전, 1620년, 영국의 청교도 102명은 종교 박해를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고국을 떠나 북미 대륙으로 향했습니다. 63일의 긴 항해 끝에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하였는데 그때가 바로 11월 중순이라 그들은 혹독한 겨울을 나면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50여 명 남은 생존자들도 지치고 쇠약해져 겨우 목숨을 연명할 정도였는데 그 가운데 힘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경건한 믿음으로 헌신하며 약자들을 돌보며 힘겹게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따스한 봄이 오자 그 생존자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렸고 그렇게 여름을 나고 가을을 맞아 추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대륙에 정착한 지 딱 1년, 1621년, 딱 400년 전 이맘때네요. 1년 만에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한 첫 곡식과 채소와 과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청교도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감사한 후에 원주민 인디언을 초청하여 함께 음식을 나누며 친교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수고하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곡식과 채소와 또 과일을 이렇게 진열하였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또 이 과일들을 나누어서 또 우리 주변에 또 수고하신 분들께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 함께 나누며 교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400년 전에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감사하였던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이나 우리 교회의 역사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청교도들의 역사처럼 그렇게 극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불의한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또 우리의 앞길을 막는 장애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전의 자리에 우리를 높이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지금 당장 천국이 아니더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장래에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편 136편의 마지막 네 구절 23절부터 26절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넘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감사의 제목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구절들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낭독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길을 살펴보건대 주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또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장애들을 넘어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어려운 삶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